요즘은 자연을 빼놓고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처음 또 보게 되는 꽃들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군데군데 벌써 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카시아 꽃을 볼 때면 항상 그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동구밭 가수원꽃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제가 하진이만큼만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이걸 노래로 들려드렸을 텐데, 그래서 가사만 한 소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 그리고 그 시골 생각, 그리고 그 산기슭, 그 고향 땅, 그 여러 것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참 자연을 보면 참 좋다,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들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어떤 꽃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틀림없는 것은요, 그 자연의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인 것 같습니까? 이제 자연이 철을 따라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한 번은 아름답게 꽃 피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한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앞에서도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삶이 급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부모님을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더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부모님이어도 좋지만 그 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눈이 열려 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TV를 보는데요, 광고는
거의 안 봅니다. 봐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오히려 속이 상하기 일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광고를 보면 와, 세상이 저렇게 좋구나, 세상에 좋은 게 저렇게 많구나 하면서 그냥 별 생각이 다 들기 쉽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요, 세상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쩜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진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많은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자리하게 될까요?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곳에 가볼 수 있다면, 저런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세상을 따르기에 바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며 그 여인이 거기서 죽음에, 이렇게 한 인생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라는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안 죽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죽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누리면 안 죽을까요? 아니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으면 내가 그렇게 거머쥐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축구할 때 봐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한 토막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걸까? 지옥이 있는 걸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그가 정신이 바짝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구나. 천국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진실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 인생의 진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다투고 지지고 볶고 그래도요 결국은 죽는 날이 오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맞닥뜨리게 될 내 인생의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것저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도 하고, 내게 한 줄기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소망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잘못하면 내 삶을 삼켜버리는 그런 블랙홀처럼 늪처럼 하마가 되어 내 인생을 불살러 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이 생각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스스로 악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회중에게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구할 길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기보다는 달려들은 거죠. 왜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다투어야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으니까. 이 회중은
물이 없었는데 그리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그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가지고 다짜고짜 다툼을 시작합니다. 시비를 가리게 되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향한 다툼, 사람을 향하여 시비와 다툼에 빠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서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어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던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투는 일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그 다툼만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와 다툼에 빠지는 것, 그것은 곧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하고 똑같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본문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중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와 다툼에 빠지게 되자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더 강한 그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 그것이 없을 적에 그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없는 것 가지고 시비와 다툼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사망의 구렁텅이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일어나 힘을 내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다툼이 이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없는 것으로 인한 다툼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살아서는요, 살아있을 적에는 이 죽음을 함부로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날에 우리가 살았을 적에는 결코 우리의 입에 그 죽음을 논하거나 그 죽음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다툼에 빠지자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부정하고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절망에 빠지게 되자 이들에게는요, 좋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삐뚤어지게 보이고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저는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떤 책 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대목이 생각나요. 연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거기서 눈 맑은 연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끝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다. 사람은요, 왼수 같은 사람도 적이 돼버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제정신일 때 하와를 향하여 고백했던 고백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아담이 정신이 좋았을 때. 그런데 정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얼마가 있습니까? 틀림없는 것은요, 좋게 보이는 것이 있는 만큼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툼에 빠지자, 없는 것 때문에 다툼에 빠지자 그들에게는 절망이 밀려왔고, 절망이 밀려오자 그들에게는 좋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보는 눈이 삐뚤어져 버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광야,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죽음의 곳이라고, 이곳은 나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그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죽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없는 거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있는 게 더 많을까요? 없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게 없는 것을 손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있는 것도 손으로 꼽아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을 꼽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손꼽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거 동작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 다투고 절망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해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이미 물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없어요 하나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루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허락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어쩌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끊임없이 제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바국이라는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읽고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어 목마를 때가, 갈급할 때가, 심지어는 못 살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도 남는 분이 계시니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 인생으로서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이 이미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우리가 비록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서게 하시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 그래서 부족함 속에도 연약함 속에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힘이 되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없는 것들을 능히 능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 100배하며 7점 8개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